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또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오심 기도하심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소망의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님 찬양을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부활의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또 이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터인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여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부활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있지 않는 것은 없는지, 우리 이웃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 곳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물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1절 2절 하고 아직까지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간주 후에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아람 목녀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피곤함을 이기며 예수님의 고난에 작게나마 동참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단순하지만 속은 꽉 찬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기쁨을 주변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전 먼저 우리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바쁜 일상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나와 가정의 행복과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다시금 일상의 모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커스 교회와 학원, 성도님들의 사업장,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어 성경대로 따라 행하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배로 갚아주시고 누구나 닮고 싶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운영하시는 사모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이들의 실력은 물론 다음 세대를 기르는 좋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원들을 섬기고 위해 기도하는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받는 목자 가정을 보며 목원들과 VIP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VIP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매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분가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만져주시어서 이 시간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하여도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과 함께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선교제에서나 또 이곳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오늘 꽃꽂이죠. 끝꽂이는 아니고 꽃꽂이. 네. 성전에 또 우리 조선욱 집사님 꽃장식 또 예쁘게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겹줄 기도회 때 전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전출하신 우리 세겹줄
조선옥 집사님, 또 이현선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이하랑 4명 식사하라고 금일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대표로 한 명 나오세요.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뭐 아쉽게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한 3분 그리고 하랑이까지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엄마 아빠는 돈 들어가면 엄마 찾고 애들도 그런 걸 알죠. 네,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찬송가 150장 우리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찬양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성찬에 대해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성찬에 관해서는 한 3가지, 또 확대하면 한 4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떡과 잔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이 포도주를 감히 먹지를 못했습니다. 신부가 이제 빵을 이렇게 떼서 입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다가 저처럼 손이 떠는 사람이 이렇게 떨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보혈이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포도주도 잘 나누질 않고 자기네들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떨어진 것도 그냥 휴지를 쏙 닦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혈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다가 또 알코올이나 이런 게서 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사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톨릭에서 하는 이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생각에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와 비슷하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게는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실제로는 변하지는 않지만은 실제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루터의 생각을 공제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쯔빙글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음을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념의 의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기념의 의미 정도로만 여겼는데 이게 아니라 칼빈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영적 임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적 임재설에 동의하고 있고 그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기만 했는데도 몸에 병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포도주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떡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렇게 대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하는 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떡과 포도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치유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기억하여라입니다. 떡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잔을 포도주를 먹을 때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들리는 설교도 있지만 이 성찬은 우리가 보는 설교입니다. 보는 설교라고 하면 설교 자체가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보는 설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뭘 잘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잔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통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다음번 성찬 때는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그들 역시도 내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오늘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셨던 주님의 그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오심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 좋지만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가 있거나 하면은 회개하며 또 도무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또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혈관에 흐를 때에도 하나님,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내 혈관 속을 통하여서 흐름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원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자리에 가서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주보에는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도 번거로운 것 같고 또 우리 집엔 대체적으로 손을 떨던데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것도 또 보기 흉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족 단위로 나와서 빵을 먹고 들어갔다가 또 가족 단위로 나와서 포도주를 먹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동체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님의 몸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통빵으로 이렇게 하려고 빵집에 가서 구했는데 이게 또 찰보리로 돼 있어가 뜯으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예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보드라운 빵을 좀 모처에서 구입을 하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도 폼나게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빵은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먹던 것보다는 한 2배 정도 두툼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씹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정씩 이렇게 나와서 정훈의 가정부터 순서는 이렇게 뒤쪽으로 가고 청년들은 나중에 목장으로 이렇게 와도 되고, 예. 먼저 떡을 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먹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고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빵을 먹었던 것처럼 한 가정씩 나와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상 같이 있죠.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찬송가 150장 4절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5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예, 자리에 일어나서 3절에서 5절 그리고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리 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또 언론인이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를 담당했고요. 유수한 그 신문사의 기자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2년 동안이나 기독교가 정말 믿을 만한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혹이라도 이 교회 이단에 있는 아내를 빼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이런 증거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무려 21개월 동안이나 고고학 자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또 신문 기자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팩트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종합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21개월 동안이나 그 모집한 자료들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진실성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산더미처럼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기독교의 신빙성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자기는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책들, 부활에 대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왜 이러한 복음을 다시 전해야만 했을까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음에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에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헛되이 믿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12절 보면은 그들이 왜 이 복음이 필요했던지를 다시금 알 수 있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어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 몇몇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믿고 싶은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또 내가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로 그때 당시에는 담당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곳을 직접 다스리고 또 목회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에 목회적인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회적인 처방이나 목회적인 내용을 편지로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이 길면 길수록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전후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있을 법하나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들까지도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당파 싸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성적인 범죄도 있습니다. 훔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헬라의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헬라 이원론적인 사상은 몸은 천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이죠. 육은 속되고 또 영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구원은 영혼이 잔인한 몸으로부터, 물질 세계와 육체적인 몸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육의 몸을 벗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닌 몸의 부활, 곧
전인의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부활 신앙을 장착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구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 육신의 부활이나 이런 것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가르쳐 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엑기스가 그대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은 쉽게 몇 사람이 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그 바위 무덤에서 그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특정한 사람의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4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증인이 필요했는데 최소의 증인의 숫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물론 요한도 그곳에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의 숫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사람들의 증인의 숫자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뿐만이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증인의 숫자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그리고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서 증인의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무덤은 봉분으로 되어 있든지 다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자신은 그 죽음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온전히 성경대로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논증하고 있으면서 설득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예를 든 것을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게바와 12제자에게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후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게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7달 만에 태어난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증언을 하고 난다면 무엇인가 얻는 것이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은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증언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익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들은 그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진정한 역사의 시간대로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에 BC와 AD가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그 이전까지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들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이들의 정언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이 그 길로 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이단의 괴수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그는 외국에까지 가서 잡아올 정도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이 갔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간 것이죠. 그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그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소리만 들리고 그는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알고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BC와 AD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와 만난 이전과 이후가 내 삶에도 BC와 AD가 나누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삶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만의 신학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에 서고 넘어짐이 이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선포도 다 헛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많은 것들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씨가 심겨져 있는데 그 씨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씨지만 씨가 심겨져서 죽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도 얘가 이렇게 꽃이 잎사귀가 나옵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다 말라 비틀어서 죽었던 것 아닙니까? 말라 비틀어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고 저 복도 기퉁리에 혹이라도 하는 마음에 그곳에서 거의 처박아 두다시피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싹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잎사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달린 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물을 주고 때가 되면은 다시 잎사귀가 뭐 합니까?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실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고, 사과나무는 어쨌든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과가 열렸어요. 정훈아, 4년째는 이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힐 거야? 어떻게 알아? 생각해 봐야 돼. 정우야, 정훈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3년째에 사과가 열렸으니까 4년째도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효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 역시도 비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은 다 하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처음에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대부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란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할 수가 없었고 늘 위기의 순간마다 이들의 신앙은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 줄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세속적인 그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엄남도 있고 성적인 죄도 있고 또 도둑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들은 신앙이 없어서 흔들린 것 아닙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대로의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고 있는 복음의 기준도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역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가치관이나 철학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맨날 거의 새벽까지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럼 저렇게 새벽까지 공부하면 다 100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니? 그지? 근데 나오는 건 100점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싶어서 유튜브 보는 그 수로만 해도 여러분 이미 그쪽에서는 달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만큼은 확실한 결과와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일에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지고 오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그 일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기적인 이유에서라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보상이 따르지 다 100% 보상이 안 따라도 주님의 일만큼은 반드시 확실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 정인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파하고 살았더니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것 증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평생토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로 삶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저는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